어제 하루 또는 지난 한 주간을 여러분들이 돌이켜보면서 내가 과연 누군가를 위해서, 내 자신이 아닌 다른 타인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가, 내가 가진 시간과 내가 가진 물질을 이렇게 써서, 아낌없이 써서 그들에게 무엇인가 선한 일을 했는가, 아니면 시간도 아깝고 물질도 아까워서 남의 부탁조차도 거절하고 살았는가. 우리가 한번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봐야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SBS 방송에서 다큐멘터리 이런 프로가 있었습니다. 7시 몇 분부터 한 1시간가량 제가 그걸 쭉 지켜봤는데, 다름이 아니라 우리 섬나센터가 거기에 나왔기 때문입니다. 주제는 푸드뱅크. 그런데 푸드뱅크라는 것은 외국에서 시작이 됐는데,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십시일반 이렇게 뭐 부유한 사람들이 내는 게 아니라 일단 소상공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자기가 가진 것을 나누기 위해서 이렇게 내면 그걸 모아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누어주는 아주 귀한 단체인데, 그 푸드뱅크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서 여러 가지가 소개가 됐는데, 제가 감동 깊게 본 것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모아지는 그 먹거리나 생필품 같은 것들이 어떤 특정인이 부유한 사람이 이렇게 팍 내서 하는 게 아니고요. 보니까 어떤 분은 콩나물을 자기 하는 것 중에 이걸 또 바로바로 또 하고, 어떤 분들은 자기가 토마토, 족발 이런 것도 나오고, 족발도 또 이렇게 내놓고, 채소, 이런 분들이 그런 걸 이렇게 내놔가지고 그걸 빨리빨리 또 모아가지고 받으러 가서 받아다가 그분들이 받아서 모아서 필요한 분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일들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한 파스타 만드는 주인이 파스타를 만들어서 이제 나눠주는데, 본인이 왜 그 일을 하느냐, 20대에 먹을 게 없어서 굶주렸대요. 그래서 늘 그런 사람들 생각이 나서 자기가 좀 돕고 싶어가지고 VIP, 그냥 뭐라고 쓰면 그러니까 좋은 VIP 카드를 만들어가지고 그 필요한 애들한테 이렇게 나눠줘가지고 와서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노라 하는 그런 장면도 나와서 참 많이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아주 우리께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오셔가지고 요리하시는 분이, 요리 연구가 오셔가지고 이렇게 밥을 다 직접 신선한 것만 다 준비해가지고 우리 아이들과 같이 나누고 먹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참 좋더라고요. 그 애들도 얼마나 씩씩하고 자연스럽고 밝은지 제가 참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힘이 납니다. 그런 것들 보면서. 그래서 이렇게 세상에는 다른 사람들을 도우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1991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전라남도 그 광주인가 어딘지, 광주에, 경기도 광주, 제가 그걸 잘 모르겠는데, 그 이상희 대위라는 분이 이제 전투기로 이렇게 비행 연습을 하다가 다른 전투기와 부딪혔습니다. 부딪혔으니까 이제 이게 뭐 완전히 폭발된 건 아닌데, 비행기가 이제 막 이제 내려가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전투기에는 그 사출 장치, 탈출 장치가 있어요. 이젝션 시트라는 게 있어가지고 땡기면 조종석이 밖으로 나와요. 나오면서 낙하산이 펼쳐지고 조종사 살 수 있습니다. 어떤 전투기도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두 조종사 중에 한 조종사에서는 탈출을 했어요. 한 조종사도 무전을 하면서 자, 이제 탈출하겠습니다. 탈출하겠다 하고 이렇게 추락하니까 탈출하겠다라고 하고, 근데 잠시 뒤에 다시 무전을 치는 거예요. 뭔가를 보고 이상희 대위가 놀래가지고 전방에 민가가 보인다는 거예요.
이대로 가면 민가를 다 덮친다. 탈출 불가. 이게 마지막 남긴 말이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산산소강난 비행기를 보니까 그 이상희 대위가 조종관을 붙들고 있었는데 그 옆에서 증언하던 사람들이 자꾸 그 조종 비행기가 한쪽을 향해서 막 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니까 민가 옆에 미나리밭으로 들어간 것이죠. 그 순간 자기는 살 수 있을지 몰라도 자기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을 것을 걱정하고 이 이상희 대위가 그런 결단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훈훈한 이야기를 많이 듣지요. 이 세상에는 자기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남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그래도 소망이 있고 살맛이 납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여전히 그런 이타적인 사람들보다는 이기적인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인간은 이기적 동물이다. 본래 이기적인 존재라.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정도로 세상에는 아직도 여전히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이 비유의 말씀 속에 등장하는 사람도 매우 이기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한 부자입니다. 그는 너무나 부자예요. 부자라서 많죠. 재산이 많은데 그가 살아가는 인생은 그 재산을 내가 어떻게 쓸까? 나를 위해서 좋은 옷을 입고 호의호식하고 뭐 이것만 궁리하고 살았던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날마다 좋은 옷을 입고 많은 산의 진미를 먹고 또 여기저기 또 여행을 다니고 그 돈을 즐기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 앞에는 한 가난하고 또 몸이 아픈 거지 나사로가 있었어요. 근데 그 나사로가 뭐 부스러기라도 얻으려고 했지만 그 별로 그런 것도 없고 그래도 혹시나 하고 기대하며 거기 있었지만 사람은 나오지 않고 대신 개들이 쫄래쫄래 와서 자기 몸에 상처들을 핥기나 하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 병들어서 이 거지 나사로는 죽었어요. 예수님이 지금 비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죽고 나서 부자도 죽었어요. 거지 나사로도 죽었어요. 근데 죽었는데 완전히 상황이 역전이 된 것입니다. 그 부자는 음부라는 지옥으로 가서 물 한 모금도 없고 지옥이라는 것은 불이 뜨겁잖아요. 목이 마르잖아요. 뭐 한 방울의 물이라도 마시려고 그러고 있고 근데 저쪽에 보니까 거지로 그렇게 평생을 고생하며 살던 나사로 아브라함 품 바로 천국에서 평안하게 기쁨으로 살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밑에서 지옥에 있던 부자가 아유 아브라함이요 저 나사로에게 이야기해서 물 한 모금이라도 찍어서 내 목을 좀 적셔줬으면 근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할 수가 없구나. 천국과 지옥 사이는 구렁텅이가 있어서 주고 싶어도 갈 수도 없고 너도 올 수 없고 줄 수가 없구나 하는 그랬더니 이 부자가 그러면 그 나사로한테 다시 세상에 내려가서 자기 친척들한테 제발 좀 착하게 살고 가난한 사람 돕고 이렇게 살라고 꼭 좀 전해주세요. 근데 그것도 할 수가 이미 그런 얘기는 모세를 통해서 다 했느니라. 안 가도 다 이미 했느니라. 이게 오늘 우리 예수님이 하신 비유의 줄거리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세상에서 고생하고 가난하게 살던 나사로는 천국에서 죽어서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었다는 이야기고 이 세상에서 돈을 가지고 쾌락적으로 호의호식하던 부자는 죽어서 영원토록 지옥불에서 고통 가운데 있다 하는 것이 예수님 우리에게 들려주신 비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만약 이런 질문을 한다면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나는 이 땅에 짧지만 부자로 떵떵거리고 즐겁게 재밌게 막 살다가 죽으면 죽어서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니까 죽어서 지옥 간다면 지옥 가고 말아 이런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이 땅에서는 비록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게 살겠지만 이 생이 끝나서 영원한 천국에서 살기를 원하는가? 여러분 이 두 가지 이 질문을 드린다면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현재, 그래도 현재가 좋다. 현재의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선택하고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 그런 사람은 아마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일 것입니다. 현재는 짧고 미래가 영원한데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다 해서 그렇게 믿음이 없어서 현재만 택하는 사람은 참으로 어리석습니다. 비록 내 눈앞에 보이지 않더라도 영원한 미래가 있는 것을 굳게 믿고 이 현재의 장차의 고난보다 그것은 견디더라도 영원한 미래만큼은 내가 놓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일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보다 미래를 더 소중히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과연 누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인가? 오늘 본문에는 천국에 간 사람이 누굽니까? 거지 나사로예요. 근데 본문을 아무리 열심히 읽어봐도 나사로가 천국에 갈 만한 이유가 별로 없어 보여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 나사로가 천국에 갔습니까? 나사로가 무슨 예수님을 믿었다는 얘기도 없고 착한 일을 했다는 얘기도 없어요. 딱 뭐예요? 그냥 고통받았다는 것밖에 없잖아요. 가난하게 살았다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가난하게 살았다고 해서 천국에 가는 것입니까? 우리가 좀 심각하게 생각해봐요. 누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인가? 여기서 우리가 본문을 열심히 읽으면서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단서는 나사로라는 이름에 있어요. 예수님이 나사로라는 비유를 하시면서 나사로라는 이름을 왜 하셨는가? 이걸 잘 생각해봐요. 나사로의 뜻은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도우셨다. 나사로. 하나님이 도우셨다. 그러므로 이 나사로는 자기 이름대로 그는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죠. 내가 비록 가난하고 병들었을지라도 늘 그 나사로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나를 도우신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시작인 것이죠. 그 하나님이 도우시고 결국 이 세상에서 내가 어렵더라도 그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 나라를 나를 데려가실 거야. 이러한 미래에 대한 소망을 나사로는 잃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천국에 간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가난한 게 복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가난이 복입니다. 그러면 아마 뺨 맞을 수도 있어요. 당신도 이 가난하게 한번 살아보시오. 이 지긋지긋한 가난을 벗어나는 게 내 소망인데 당신 안 살아보니까 그런 말 쉽게 하지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잘 생각해 보시오. 가난한 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대로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여기서 가난은 물질적인 가난을 말하는 거예요. 실제 누가복음의 가난은 물질적인 가난. 마태복음에서는 앞에 뭐가 붙어요? 가난한 자 앞에 심령이라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나와서 심령의 가난함을 이야기하지만 누가복음은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물질적 가난을 말하는 거예요. 물질적 가난이 어째서 복이 되는가? 살아보면 알아요. 야, 물질적으로 가난하고 이러다 보면요 어떤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생길 그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끼니가 없어요. 또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반대로 돈이 많은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뭐 도와달라 할 게 뭐가 있어요? 다 이렇게 쌓아놓고 사는데 그냥 살면 되는 거예요. 있는 거 갖고 먹고 살면 되는데 없는 사람들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어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 하루 쓸 걸 구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쓸 것도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 오늘 하루 먹을 걸 주세요. 그렇게 구하면 하나님이 주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기와 구하면 주시겠다. 결국 가난하다 하는 것이 오히려 복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가난하면 현실보다는 어찌 보면 먼 미래를 더 소망하는 수가 있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면 미래를 소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이 힘드니까요. 근데 현실이 너무 괜찮으면 미래는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심리이기 때문에 가난한 자가 거기 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천국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적으로 부자에게는 천국이 주어지기가 하늘의 별따기라고 예수님은 또 같은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임이라고 앞서서 말씀하셨던 우리 예수님께서 반대로 말씀하셨습니다. 부자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냐? 부자는 현실에 대한 집착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현실이 좋으니까요. 뭐 이걸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현실 이거만 붙들고 있으면 자기 행복한 줄 알지만 그러니까 이런 사람에게는 미래라는 걸 생각 안 합니다. 죽음 뒤의 세계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겨를이 없고 그 하나님을 의지할 생각도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 너무 어려워요. 가난한 사람이 오히려 천국에 들어가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지난번 설교 말씀에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 것인데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가 이런 비유가 있어요. 어떤 거기도 부자 얘기예요. 부자가 때마침 부자였는데 풍년이 들어서 더 소출이 많아졌어요. 부자가 뭐라고 합니까? 야, 내가 있던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져서 이 풍년만 소출을 다 꽉꽉 쟁여놓자. 그리고 살아가자. 근데 하나님께서 부자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이런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년만년 자기가 부를 움켜쥐고 다 자기가 쓸 것 같지만 딱 그날 죽으면요 이병철 씨도 가져갑니까? 그 수 부자들도 아무것도 못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게 부가 주어졌다면 이 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잘 고민해 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에 등장하는 이 부자 나사로를 그랬던 부자 그가 어떻게 했는지 생각해 봐야 돼요. 근데 이렇게 부자들은 오히려 천국의 소망을 갖기도 어렵고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되는가? 물질을 구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미래의 소망을 두고 그것을 구해야 된다. 여러분, 미래,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천국은 그렇다고 소망만 한다고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아, 나 천국 가고 싶다고 해서 다 들어가나요? 못 들어갑니다. 천국은 소망만 해서는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가는 길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걸 가야 돼요. 천국에 가는 길이 무엇입니까? 천국을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 계신 곳이 하나님 나라 천국. 누구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 예수님 내가 길이에요. 천국 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진리라는 것입니다. 이게 생명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통해서만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는 길은 오직 한 길뿐입니다. 다른 어떤 길이 다 있는 게 아니에요. 딱 한 길.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인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천국으로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다 잘 아는 말씀이에요. 저 엘리베이터도 붙어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이 곧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삶. 천국 가는 길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오직 그거 하나뿐이에요. 예수님 믿는 것이. 근데 예수님 믿는 게 무엇입니까? 그냥 끄떡끄떡 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려야 내가 죽을 때 그 예수님 내 손잡고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 영접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또 말씀하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증언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천국으로 가는 길은 딱 한 가지. 예수님 믿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 안에 모셔드렸습니까? 모셔드린 사람은 아멘 해보십시오. 아멘. 혹시 아직까지 안 보신 지금 아멘 하시면 돼요. 그럼 내 안에 예수님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아무리 아프고 뭐 하다가 내가 죽는 순간이 오잖아요. 그때 내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시요. 내가 눈을 감추면 예수님 안 떠나십니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나도 예수님은 나는 안 떠나십니다. 그리고 나의 영혼의 손을 잡으시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게 이게 천국 가는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알고 믿고 그 길로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요. 나사로가 천국 간 거는 이제 우리가 알겠어요.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또 구체적인 길을 통해서 천국 간 것인데 부자는 왜 지옥에 갔는가? 하나님을 안 믿어서 지옥에 갔을 수 있을 텐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의 특징, 그러면 어떻게 사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부자는 어떻게 해서 지옥 갔는가? 가장 큰 이유 한 가지를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부자는 자기만 위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만 위해서 살았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부자가 자기 집 대문을 안 나서겠습니까? 늘 나서겠죠. 대문을 열면 누가 있어요? 거지 나서로가 보이잖아요. 제가 누구지? 한 번 볼 때는 그랬지만 맨날 들락달락하면 그 사람이 보이죠. 보이는데도 부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한 번도 그 나사로에게 뭐 대접하는 게 없는 거예요. 불쌍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 겁니다.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부자들 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일에만 분주한 거예요. 자기만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이 시대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옆에서 누가 다쳐갖고 강도를 만나도 모른 척 나 혹시 다치지 않을까? 이런 세상을 사니까 강도가 더 날뛰는 거 아닙니까? 누가 또 분지러 가도 몰라요. 그래서 세모녀 뭐 그러고 그런 사람들을 그냥 사회 뭐 복지과에서 잘못했다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웃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부끄러워해야 돼요. 아니 왜 그 집에 그런 일이 일어났지? 나도 몰랐어. 서로 담소로 살기 때문에. 그래도 오다가다 아유 힘들군요. 듣고 뭔가 나는 비록 가진 게 많지는 않지만 콩 한 쪽도 이렇게 나눠서 먹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좀 나눠주고 그러면 왜 죽겠어요? 그런 세상. 근데 이 부자는 결정적으로 무관심해요. 자기만 생각하니까. 자기 돈 많아서 자기 떵떵거리고 호의라식 하는 것만 생각했지. 그 사람 그 밥 한 끼 대접 안 하고 그렇게 살았으니까 당연히 어떻게 가는 거예요?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런 비슷한 말씀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양과 염소를 나누는 이야기 하잖아요. 마태복음 25장에 마지막 종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지옥 가고 누가 천국에 가는지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양은 누굽니까? 양과 염소를 딱 가라고 양은 천국에 영생, 영벌 딱 말씀하셨는데 양이 누굽니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예수님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들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뭔가 한 사람들이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사람은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염소가 그런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는 어려운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이웃들이 있는데도 못 본 척 눈 감고 그래도 난 살아야 된다. 나와 내 자식이 살아야 된다. 내 가족이 살아야 된다. 이것만 줄기차게 외치고 살면 어디로 분류가 되겠습니까? 내가 가고 싶지 않아도 염소밖에 안 되는 것도. 예수님 하신 말씀. 정신 차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은 다 남을 위해서 산 사람. 물론 처음에는 하기 싫을 수도 있어요.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처음에는 남을 위해서 살았어요. 젊을 때. 자기 동족이 이렇게 하니까 가서 막 동족 편들고
하다가 뭐 애국 사람 죽이기까지 하고 남을 위해서 막 살았어요. 그런데 웬걸 동족들이 자기를 막 더 막 이래가지고 피신했잖아요. 왕자였다가 남을 위해서 살아보려고 했는데 안 됐어요. 40년 동안 화도 났겠죠. 야, 이게 뭐냐. 그렇지만 그가 80대 때 다시 주님이 떨기나무에서 부르시는 거예요. 보세요. 네가 진짜 남을 위해서 살라. 이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신음하고 있는 이 노예로 살아가는 이들을 네가 구원시켜라. 탈출시켜라. 한번 해봐라. 물론 처음에는 막 난 못합니다 했지만 그가 80세의 노구를 이루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해서 탈출해서 인도했던 것입니다. 남을 위해서 산 거예요. 모세가 얼마나 남을 위해서 살았습니까? 백성을 위해서 살았어요. 때로는 하나님조차도 백성이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이 패역한 백성을 내가 쓸어버리고 새로운 민족을 구성하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모세가 아닙니다. 차라리 저를 죽이세요. 저를 생명책에서 지우더라도 이 백성은 약속하지 아니했습니까? 이 백성을 인도해 주세요 했던 모세예요. 여러분 그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자기만의 보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살 때 그가 하나님의 자녀요. 그가 천국에 간다는 것입니다. 또 솔로몬도요. 나중에 나빠지면 어떻습니까? 솔로몬한테 우리 하나님께서 야, 너 뭐든지 구해라. 다 줄게. 솔로몬이 나 잘 살게 해주세요. 오래오래 살게 해주세요. 뭐 힘세게 해주세요. 이런 거 안 했어요. 뭐 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잘 이끌어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그랬다는 것입니다. 백성을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그 위대한 왕으로 시작을 해요. 나중에는 하도 아내들이 많아가지고 우상을 섬겨서 잘못된 길로 가긴 했지만 초반에는 멋있었던 사람입니다. 솔로몬. 그 멋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남을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우리 예수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선지자 율법의 총강령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압축하면 두 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기독교의 핵심이요 본질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웃 사랑이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다. 주님이 이것을 얼마나 원하시는가.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그런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 자기 인간 생각하다가 목매달아 자살했지만 그 가룟 유다 빼놓고 11제자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로서 성령을 받고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복음을 전파해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한 그런 과정에 다 11명이 모두 사도 요한은 끝까지 고난받고 오래 살았지만 나머지는 다 뭐했습니까? 순교했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순교한 것이죠. 왜 순교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이웃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지금 기독교 역사의 2003년, 2000년 이 세월 속에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누구이시겠습니까? 여러분, 목숨 걸고 순교한 사람들, 복음 전파를 위해서. 그런 사람들은 다 기억이 되는 거예요. 하늘의 별같이 빛나는 것입니다. 또한 각 교회에서, 또 이런 조그만 교회에서도 생명 걸고 헌신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보고 계신 거예요. 뭘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못된 교회를 굳건하게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 현실이 너무 어려워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어려운 현실, 고난이 복입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습니까? 저도 이게 어렵다 보니까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 믿음이 구체적이 되고 실체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도 힘들 때 오히려 내가 이게 복을 받는 것이구나.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게 하시는구나. 감사하시고 더욱더 주님을 붙드시고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미래를 향해서 힘차게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기만 알고 자기 일만 하고 사는 것 잘못된 삶입니다.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주변을 돌아보면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지런히 살펴보고 내 시간과 물질 좀 희생이 되더라도 아낌없이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낌없이 나누어 주시면 하나님은 부어주십니다.
그런 거예요. 원리가 삶의 원리. 근데 뭉쳐지고 나만 알고 그런 사람한테 주겠으면 여러분 같아도 뭘 줘가지고 좀 도와주라고 하려는데 주면 다 들어가 버려요. 그럼 어떻게 그 사람 보고 시키겠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주변에 타인을 더 배려하며 살아가신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